5일 동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저희가 볼 건데요. 그냥 일상적으로는 하루에 한 책씩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오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하고 이 모세오경을 읽어야 될 첫 번째 독자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는 것 때문에 아마 창세기를 내일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좀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처럼 사실은 취급하고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저자가 동일한 독자들에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한 권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개는 서로 깊이 또 연관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보기보다는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취급하면서 봐야겠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모세오경 전체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상들과 신학과 메시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시간적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을 저희가 좀 제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각 권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방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고 정체성의 책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독자가 바로 모세오경 전체를 읽어야 되는 독자들인데, 이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독자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 모세오경의 기록 시점을 모세가 기록했는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와서 586년에 멸망 이후에 바벨론을 갔다 70년 후에 돌아와서 썼느냐라고 하는 신학자 입장이 갈린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세오경에 대한 기록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신학적 입장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기록 시기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원독자의 상황은 같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 이 앞부분에서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줄 때의 상황은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백성은 누구이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와 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역사고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을 맺고 언약이 형성되게 했던 2개의 법이 있어요. 레위기와 신명기인데, 이 하나님의 이들과 함께 했던 역사와 이 2가지의 언약과 관련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이 이제 모세오경의 메시지인데,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586년에 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갔다 되돌아오는데, 이 포로로 갔다 되돌아오는 사건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건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같습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나와 나라를 세우든, 그 세워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든, 그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언약적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점으로 저는 세팅을 할 것이지만, 나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다. 나는 이 모세오경이 포로에 갔다 되돌아와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의 운동과 율법의 재건 운동이 있은 이후에 쓰여진 것이 모세오경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신학적 입장을 정했다라고 할지라도, 원독자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만 차이가 있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지리적 풍토를 갖고 있으면서 같은 신학적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모세가 기록했다. 아니다. 나는 학사 예스라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다라는 신학적 논쟁은 불필요하다. 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같은 책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설명이라는 측면도 어느 시대에 놔도 상관없어요. 이 두 시대에 어디나 상관없고.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길래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 위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성이 필요한 시점도 둘 다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어느 쪽에 놓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입장과 저의 신학적인 선택은 모세에 의한 기록과 모세 시대 때에 광야에 있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난 누구지? 난 왜 광야에 있지? 나는 왜 전쟁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지? 심지어 가나안 땅엔 내가 보기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큰 거인들, 안악자손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쟁을 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한다고 한들 이길 수는 있나? 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내가 누구가인데 이제 마치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장 4장이죠.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해 내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던진 질문이 그거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위대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데? 근데 이제 성경은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고 그 분이 너희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고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고 네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그때에 첫 번째 이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책, 이게 이제 창세기고 모세오경이고요. 내가 누구냐라고 아는 것을 하려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의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표현으로 하면 네가 쌍놈이냐 양반이냐 그거를 뭘로 결정졌어요? 옛날에 보면 족보.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관용어에도 족보도 없는 것들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경쟁할 때 보면 저기는 족보도 없는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비하하는 표현이 되는데 왜냐하면 쌍놈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민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욕이 돼버렸죠. 그냥 쌍놈의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욕이 될 정도로 족보의 유무가 이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갖고 있고 그 혈통 안에 정승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요. 예, 관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걸 보면서도 같은 양반이어도 이게 보통 이게 급이 달라지는데 재밌게도 창세기에는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족보의 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족보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책이 있어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역대상 9장에 걸쳐서 그냥 족보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대상이 뭐냐면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때 그 재건의 텍스트 교과서 이게 역대기거든요. 어떻게 재건하는가, 어떤 모양으로 재건하는가,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다윗과 솔로몬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세워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 했는가. 대표적인 게 이제 에도피아 여왕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모델로서의 역대기인데 그 역대기도 내가 누구간데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족보를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던 것처럼 정체성을 설명할 때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설명을 족보로 설명을 해요.
그 족보 안에 정승이 있느냐, 고위 관직자가 있었느냐라는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게 관직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고 제일 센 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관직은 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든요. 그 왕이 이 사람이 너는 이만큼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려 하고 관직을 주면 그게 높아지는 건데 정일품이든 이품이든 삼품이든 지금 성경에서의 이 관직은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동행했는가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규정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네가 순종하면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민족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규정되는데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또 그분과 언약적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족보를 설명할 때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는 족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데이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라는 설명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친함으로부터 왔다나 그분이 친함을 표시하는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왔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원의 책이며 정체성의 책이 이제 창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하나의 그림으로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한 2배만 딱 더 컸으면 딱 적겠는데 어머나 펜이 없을까요? 네. 일단은 펜 2개 다 안 나오네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두가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검은색은 없나요? 네. 잘 나오네요. 일단은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그리고 두 개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다루는 이제 책이 있는데 하나가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10장 사이에 놓여 있는 레위기고요. 그리고 민수기 뒷부분 제40년째 해와 역사적인 위치를 같이 하고 있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은 여기에 민수기 13에서 14장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민수기 13,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재창조하기로 결정한 첫 세대는 광야에서 죽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는 시점인데 바로 이 시점 이후의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을 읽는 직접적인 독자층들입니다. 이 시기 이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초반부에서
인구조사 때에 군대로 개수된 투례급한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의 남자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군대로 개수되지 않은 20살 미만의 사람과 앞으로 이 민수기 13, 14장 이후로 38년을 더 광야에서 맴돌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 이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넣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렇다면 모세오경에 이 민족의 정체성이 필요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확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할 때 두 대상이 다이긴 하지만 더 직접적인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지만 20살 미만이었다거나 이제 앞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군대에 계수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이 모세오경이 정체성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훨씬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 전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식들에게 역사 교육을 위해서 이 모세오경이 필요한 거예요. 야, 니네는 우리처럼 실수하지 마라. 우리처럼 하나님을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 결과는 우리처럼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자녀 교육의 측면에서 이 모세오경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레위기와 신명기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음식법, 옷 입는 법, 관계의 법, 경제의 법, 정치하는 법, 군사법, 사회 도덕적인 법,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주면서 그 정체성의 확고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책이다 보니까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으로 이 모세오경의 진짜 오리지널 리더는 바로 이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과 애굽에서 나왔지만 군대에 개수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직접적인 독자층이 되게 됩니다. 이게 완전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창세기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언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창조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때 이 세 가지의 언약을 가지고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권별로 성경을 강의한 일도 흔하진 않지만 권별로 창세기나 이런 책들을 강의한다면 보통 목사님들은 창세기를 네 사건과 네 인물로 가르칩니다. 딱 기억하기는 아주 좋아요. 네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요 네 개가 11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네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네 사건, 네 인물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기억하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억하는 것은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본질적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구조는 아니겠다. 그냥 창세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지, 창세기가 정말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 세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창조 언약은 1장부터 2장까지 언약이고요. 노아 언약은 6장부터 9장까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이 중간에 이 언약들을 연결하는
족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창조 언약이 깨어지는 3장의 타락 이후에 4장에서는 타락의 족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진 사람들의 족보, 이게 이제 가인의 살해와 가인의 후손의 족보죠. 이게 이제 4장이 언급하다면 5장은 아브라함이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셋을 낳았는데, 그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연결되는 족보가 이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두 개의 족보가 보여지는데, 이 두 개의 족보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조되어 있어요. 4장의 족보는 사람을 2번 죽입니다. 가인이 한 번, 라멕이 한 번. 그 족보의 출발점이 가인이고, 이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족보의 마지막 점이 라멕인데, 이 두 족보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더라. 타락의 족보의 이제 모습이라면, 이 5장의 족보는 셋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예배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였다, 에녹이 그랬죠.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에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족보인데, 그 족보의 맨 끝이 노아인데, 그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 언약이 맺어지는 과정이 6장부터 9장인데, 이 6장부터 9장의 내용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재창조의 사건이 이 6장부터 이제 9장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조라면 이 노아 언약은 다시 창조하는 사건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라는 용어를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아니 회복이라고 안 쓰고 왜 창조라는 용어를 자꾸 쓰냐, 나는 이게 거슬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용어를 쓰고 있기에 제가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가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창조의 회복을 뭐라고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용어를 누가 썼냐면 이사야에서 썼습니다. 예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그 예전 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새로운 창조다. 그래서 이사야가 썼던 새하늘과 새 땅이란 용어, 그걸 창조한다라고 표현했고, 그 용어를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 자체를 재창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회복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는데, 그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표현하면 창조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분이 창조하지 않은 건 없다. 태초에 하나님의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한 것인데, 그 말씀은 빛이시다.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있고 생명들을 채워넣으시는 사건이 창조인데,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로서 다시 어둠 가운데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세상에 빛을 비추셨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백성에게 와서 그 빛을 비췄더니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창조주로 오신, 창조 사역하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된 상황을 요한복음에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했던 그 상황을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구원 사역을 그냥 회복한다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조하신다,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용어로서의 재창조라는 용어를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창조를 회복하는 재창조의 사역이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인데 여기에 노아의 언약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가 10장과 11장의 족보가 등장해요. 이 중간이죠. 10장에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10장의 이 세 개의 족보 중에 가장 강조되는 족보는 함의 족보입니다. 강조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은 절수가 일단 월등하게 많고요. 절수가 많은 이유가 후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후손 중에 몇을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하고 있는 10장의 족보에서 단연 주목되는 사람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의 첫 번째 용사였고 사냥꾼이다라고 표현되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의 족보가 타락의 족보이고 10장의 함의 족보가 타락의 족보인데 이 타락의 족보에 용사가 한 명씩 등장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용사는 네피림, 용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니므롯입니다. 이 사람도 용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져요. 용사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깃보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용사들이 나중에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아낙 자손이요. 특별히 민수기 13장 마지막 구절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서 용사를 한번 더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인데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걔들보다 키가 작아서 약해서 뭐 이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했던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이 네피림을 누가 없앴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용사가 누구냐면 이제 니므롯인데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시날 땅에 세워진 아주 큰 탑이 있죠. 상징적인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바벨탑.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존재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뜨리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낙 자손을 포함한 가나안 7족속은 진멸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진멸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표현은 모세오경에서 여러 번 걸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홍수 때에 네피림이 진멸당해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악했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그래서 그들의 결정이 악해서 세상에 악이 꽉 찼기 때문인데 여기서 만나는 아낙 자손들이 멸망돼야 되는 이유도 모세오경에서는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홍수 때에 네피림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 네 쌍의 부부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셈, 함, 야벳은 뭐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냐면 아담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신인류의 기원,
아담과의 차이는 배꼽이 있다라는 거 빼고는 같은데,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9장에 노아가 술 자시고 주사를 부리는 본문으로부터 10장에 셈, 함, 야벳의 족보를 언급하는 본문까지 5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은 신인류를 시작했던 기원이에요. 아담과 같은 기원인데 바로 그들 중에 모든 민족이 다시 나왔을 때, 처음 아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왔을 때와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락하더라. 그 타락을 보여주는 앞의 사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면 이 뒤의 사건은 바벨탑의 사건인데, 어쨌든 이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 13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들을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네피림과 아낙 자손을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메시지거든요. 이들을 누가 심판하겠는가? 그 답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싹 제거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결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때에 노아의 역할이 있다면 노아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 있습니다. 노아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요. 이사야서나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남은 자 사상 있죠. 그 남은 자 중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남은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남은 자를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이 또 남은 자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가문이 남은 자예요. 노아와 셈, 함, 야벳이 남은 자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을 다시 큰 민족 만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사역,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사건인데 그 결과물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까지를 하나의 남은 자로 보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신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니까 586년에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바벨론에 갔다 되돌아오게 하는 제2의 출애굽적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는 것인데, 이게 일종의 성경의 중요한 남은 자 사상들이고, 그 남은 자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냐면 늘 언약을 맺는 언약적 관계,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기를 보면 창조는 이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가 요 족보를 설명했네요. 여기에 세 개의 족보가 나올 때 여기에도 셈의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바벨탑 사건을 11장에서 언급한 직후에 셈의 족보를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셈의 족보가 여기와 여기에 동일한 족보인데 중간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 뒤의 족보의 중간에 이 앞의 족보와는 다른 족보로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장자로 이렇게 쭉 갔다면 가다가 중간에 차자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한번. 그래서 이 11장의 족보는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족보가 여기는 5장, 여기는 11장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의 족보예요. 히브리 민족, 나는 누구인가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족보 라인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족보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더라. 요 5장 족보의 끝이 뭐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더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이런 개념으로 세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그 정체성을 설명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굵직한 신학적 개념,
언약이 그 하나님과 맺어지면서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는 세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마다 이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삭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스마엘 족보가 나타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주변에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또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까지도 같이 살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정복할 때 보면 모압과 싸우지 마라, 암몬과 싸우지 마라, 이게 이제 룻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고륙이다, 친척이다 하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여기 족보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나중에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가 야곱이죠. 그럼 에서는 버려졌나? 아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흐르기 위한 씨의 흐름에서 이삭을 아들 야곱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지 에서를 버렸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또 설명되어져요. 그리고 이 에서의 족보가 에돔인데 나중에 신명기에서 에돔과도 싸우지 마라. 너희 형제다라고 또 언급해 줍니다. 야곱도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했는가? 요셉의 2개의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명확하게 또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족보들이 또 계속 언급되어지는데 이러한 족보들이 가득한 책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나의 주변의 나라들과 나의 관계성을 설명해주는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는 이 족보의 5장과 11장에 누가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 세 동안 더 살았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일단은 숫자적인 연대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BC 1116년인가요? 이때가 창조의 연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요 시점으로부터는 역사다. 이 이전은 우리가 공정하게 취급하는 역사로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때 이후로 역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고고학적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마리나 누지나 아마르나나 이런 지역에서 나온 토판들과 문서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이 아브라함이 2166년, 66년에 태어났는데, 요 2000년대로부터 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시대까지의 그 실제 창세기에 나오는 풍습과 말이나 누지나 아마르나나 이런 서신에서 나와 있는 판결문, 거기에 나오는 편지들 내용이 보면 풍습이 똑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일치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역사로 취급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연대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를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성경의 해석 중에 하나는 젊은 지구론을 펼치는 이제 창조과학협회. 그런데 진화론을 우리가 믿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지금 과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많은 증거들, 지구의 역사가 46억에서 48억 년이라고 하는 얘기들과 여러 가지 화산